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아마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느냐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숙하고 너무 우리에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혹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은 없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러려니 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혹시라도 한 가지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거를 빠뜨리지는 않은가 싶어서 오늘 믿음에 대하여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거로 여호수아의 말씀과 빌립보서 일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보편적인 언어가 역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누가 봐도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믿음이 있다고 여긴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정화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안 올 때 또는 어떤 삶의 문제로 고민이 깊을 때 또는 두려운 일에 닥쳤을 때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던가요?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오는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한번 도전적인 의문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정의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얘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대해왔는데 기도한 내용과는 달리 무슨 일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흔히 주변에서 그런 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양을 늘리고 믿음의 질을 높이려고 기도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한번 해보렵니다 라고 작정을 하는 기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믿음의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다 믿음을 위해서. 그런 얘기인데요. 삼각산 기도원에 가면 그 삼각산 기도원 중턱에 흔들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 흔들바위를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그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진다. 이런 속설도 제가 그 기도 한잔 다닐 때 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사람에 따라서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정말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을까? 믿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량으로 잴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분량으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느냐, 크다 작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 나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질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의 고향을 위해서 수련을 하고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읽고 종교 수행을 열심히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아 또는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계속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키워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 것이고 나한테 닥치는 어떤 것도 다 내가 극복해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오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에 빠져서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정전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믿음의 정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라고, 더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더 열심히 신앙 계율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믿음, 명사죠. 근데 이 믿음은 동사를 명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동사는 뭡니까? 믿는다잖아요. 믿다. 그 믿는다, 믿다 이 말을 사전에 찾아 보니까 받들고 따르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받들고 따른다. 그러니까 믿음은 받들어 따름이라는 이 행위를 동반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들고 따르는 만큼 믿고 그렇게 행하는 만큼 믿음도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성실하게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출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내 믿음도 그만큼 커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받들어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더 열심히 선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이 큰 사람이고 헌금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한 사람은 그만큼 질 좋은 믿음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의 기본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 아니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인데 믿음은, 그러면 믿음은 100가지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가지를 했기 때문에 그 100에 줄여나온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이거는 받들어 따름에 대한 응당의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 없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받들어 따름에 대한 질적 높이만큼 내가 행한 만큼의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대가이지 은혜가 아니다. 선물도 아니다.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이것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음에 들어있는가? 그 나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 사건이 나의 생활 속에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구체적인 어떤 언동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이 믿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가? 나와 상관이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이것을 굉장히 간과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근원,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나의 행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에 근거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오느냐? 하나님 당신의 의에 의해서 이 믿음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 참 애매하고 관념적이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현실적인 용어들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아버지가 자신에게 대해서 끝까지 그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더라 이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맺은 두 존재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존재. 그런데 이 B라는 존재와 A라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관계의 출발이었습니다. 자, 계약이 됐습니다. 언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 양 당사자가 서로 관계에 충실해야 돼요. 인간도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이 이 계약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란 뭐냐? 이 계약에 충실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역할, 당신의 책무, 당신의 해야 할 성실함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산다는 것이죠. 쉽게 넘어가고 잘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들이 흔히 말하는 도덕적인 완전함하고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성경이 말하는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심이라고 하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의의 개념에는 윤리적인 개념,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헷갈리니까 왜 한때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에 용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피해자는 난데 왜 저 가해자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는 그 얼굴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 여자 주인공이 막 하나님 말을 따지고 교회를 막 시끄럽게 만들고 막 반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간과한 그 신학적인 관점에서 감독이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인자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달린 강도 중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요, 왼쪽에 있는 강도가요. 한쪽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이나 하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강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포지 내가 여기 얼마나 많은 거룩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야말로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너무 일방적이에요. 관계를 맺은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함, 이것이 하나님 측에서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하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래서 변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부족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한영희 집사님 기도 중에도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소식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굿뉴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복권에 당첨이 돼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돈이 생겨난 것, 또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 아니면 내 새끼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그것도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 이런 것을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돈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우리 집단적으로 우리 집단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 이런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겨서 기쁘고 좋아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꺾었대. 언제 우리 이겼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상대편은 어떻게 되겠어요? 졌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은 슬픕니다. 비통한 일입니다. 상대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좁은 문에 제한되어 있는 숫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들어가서 기쁘지만,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영광이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그 때문에 들어가야 될 누군가가 못 들어갔다면 그 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이고 유한한 것이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영원하고 변치 않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변치 않는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그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전해주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즉 결국은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고 그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그 이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는 어떤 일군의 사람들에게,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이들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골자이고, 성경은 이 기쁜 소식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고, 도대체 그거를, 그런 황당한 얘기를 믿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출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복음을 믿고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이 복음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 나의 사고와 나의 행동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저 강원도 산골에 사는 박 씨의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입학을 했다고 전보가 왔네요. 그 박 씨가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막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 아들 어디 대학에 입학했다고 현수막을 걸면 온 동네 사람들 기뻐하겠죠. 그런데 같은 동네 사는 정 씨는 그 현수막을 보고 그냥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무 감흥이 없어. 왜? 내 아들의 일이 아니니까.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정작 그 아들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뜻이 동네 사람들을 자랑하고 싶지만, 같은 동네 사는 정 씨는 자기 아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고 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간에 내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허락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뿌리고 있습니다. 복음들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그 선포되는 설교가,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내가 참석했던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그 복음이 나의 가장 깊은 관계가 되는 사건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짜 나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에 내가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알수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방법이 우리를 믿음이란 결과로 이끌어 간다. 이렇게 말해줘요. 어려운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시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의인이라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인가? 아니면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인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해가 힘든 논리입니다. 앞에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말하는 믿음은 또 다른 것이란 말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성경 속에서의 핵심 논지는 마치 믿음이 두 종류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쪽에서 보면 믿음은 이런 것이고 저쪽에서 보면 또 믿음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종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봤을 때는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나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믿음 두 종류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부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이것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단어가 어디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적용을 했거든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삼게 하겠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도대체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대표하는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을 살펴보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나중에 믿음이 어떻게 비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조망하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한 신약의 이야기가 있죠. 히브리서 보면 11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표현에 근거해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도 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충만한 믿음, 하나님이 탁 찍어서 부름을 받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들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근데 창세기에 가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난달에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이 부분 읽었죠.
아브라함 얘기 읽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정말로 부름받아서 갔을까요? 사실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전기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행태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기 직전인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 창세기 12장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으로 와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기 직전의 배경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일가족을 이끌고 갈대 우르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을 떠났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떠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기 며느리 사레 또 조카 롯 하란 다 데리고 자기 일족을 데리고 갈대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이 맞아 죽으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 동포들에게 설교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스테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여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스데반의 이 신약의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가 출발했고 그가 결단했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신약의 근거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가 스데반 속의 설교 속에 언급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일정이 정설로 우리에게 쇠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언급을 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아 마땅하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씨앗, 그런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들어서 이 일대 믿음의 출발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 이야기인 창세기로 와서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면 분명히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아닌 베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났고 그 여정의 신앙의 출발의 여정의 주도권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행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떠나라. 그래서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데라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지긋지긋한 상황 여기 싫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시작해야 되겠다. 새로운 신을 섬겨야 되겠어. 환경을 좀 바꿔보자 해서 떠났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 떠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떠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건은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처럼만 할 수 있다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치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달라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려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과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다듬어서 대표로 다듬어서 이 우상물을 주조하고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살았던 사람이 데라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왜? 그들이 살던 갈대아우로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뭐 보는 대로 신의 이름이 붙어있는 땅이었어요. 비가 오면 비신, 천둥 치면 천둥이 무슨가 천둥의 신, 뭐 곡식 잘 자라고 땅의 신, 산길을 가다가 무서우면 산의 신, 온갖 만물을 다 신을 명칭해 보셔서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고 주저해 달라고 그래서 그 신을 만들어 주면 그 신을 모셔놓고 집안을 모셔놓고 절을 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 그런 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양하고. 그리고 그 수요를 데라 집안이 만들어서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우상 덕분에 잘 살았던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그 자신도 그 아버지 덕택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추론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보니까 여호수아서 24장 1, 2절에 여호수아가 상기하여 한 말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율법을 전성, 구두전성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 기억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아예 머리에 뇌리에 박히도록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했고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였고 너희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뇌 속에 아예 박아놓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어져 전성되어 오는 구두전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많은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유력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 내용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의 너희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왜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말이죠. 우상을 주주해서 살았던 가정. 언뜻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어보면 다른 신들을 섬긴 조상이 아브라함은 아니고 데라만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조상들이라고 나오죠. 너희의 조상들. 지금 내 눈앞에 이 얘기 듣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사라잖아요. 이삭이고 레벡하고 야곱이고 라헬이고 레아입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외삼촌이 뒤추적을 하잖아요. 추적을 해가지고 야곱을 맞닥뜨립니다. 그 야곱 일행을 조사를 합니다. 왜 조사를 합니까? 우리 집에 있는 더랍이 즉 신상을 훔쳐간 것을 찾기 위해서. 근데 그 신상을 누가 숨겨놨습니까? 그 아버지 집, 그러니까 이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뭘 훔쳐왔어요?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신상을 훔쳐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 치마 밑에다가 말 안 잘 치마 밑에다가 깔고 앉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아버지 저 지금 생리 중인데 저를 조사하시니까 이런 흉측한 일을 그렇게 해서 몸하시겠다는 이야기.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치마 밑에 드라빔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상. 그러니까 만연돼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 때까지. 그 신상. 그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조상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내력을 쫓아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
그것을 가업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깜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베라의 집안, 그런 우상을 만들려던 하필이면 아브라함의 집안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점 찍을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있죠? 그 욥기의 주인공 욥이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그 욥을 가리켜서 욥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동방에 하나님을 믿는 복이 드문 의인이라고.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으면 사단이 그를 흔들어서 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할 정도였잖아요. 그런 욥이 있었어요. 동방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방의 욥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밟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고 욥을 선택했다면 더 멋진 이 믿음의 이야기, 더 질 좋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써 내려져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욥이 아니고 동시대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 형편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의 그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그런 형편없는 인생들을 돌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는 믿음은 그런 우리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약함, 우리의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무조건 내 하던 그 일에서 떠나러 갑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훗날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갈대아 우르,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봤죠? 공부했잖아요? 이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나중에 이름이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로서 아브라함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그 4,000년 전 그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변기, 화장실 변기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 시대에. 그 얼마나 문화가 발전된 곳이었겠습니까? 그 문명, 그 도시, 그 화려함, 그 편리함, 거기서 돈을 잘 벌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얼마나 거기가 좋았겠어요. 이 가족들에게는 여기만큼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좋았던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너 거기서 떠나라 했어요. 떠나겠습니까?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신이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살고 있는 그곳보다 훨씬 더 좋은 약속이 있을 때는 떠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을 준다고 하면 가겠죠.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베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니 내가 너를 시작으로 해서 복의 근원을 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그 잘 살던 곳, 자리 잡고 있던 곳, 그 화려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이 솔깃했거든요. 내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해준다고? 나를 복을 건설해 준다고? 아니 나라고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복을 부어준다는데 마다할 인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다 챙겨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계자들까지 다 챙겨서 그 땅을 떠납니다. 여정을 시작합니다. 왜 그 땅을 떠났는가? 왜 그 여정을 시작했는가? 목적은 하나.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세상,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현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습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믿음의 사람을 불러낸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나로 하여금 시작하셨는데, 내가 그만한 능력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나를, 여러분들을 불러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가나안 여정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의 이 축복 약속을 듣고 그 땅을 떠났던 데라와 아브라함 일행은 자기들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구체적인 실체가 뭔지 몰랐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는 분, 믿음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주신다니까. 민족을 주신다니까. 땅을 주신다니까. 아니, 내 이름을 널리 기억되게 한다니까. 복의 근원 삼아 주신다니까. 아, 좋다. 떠난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복은 뭐였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름이 남는다. 그들이 생각한 땅을 얻는다. 민족을 이룬다. 그것이 뭡니까? 다분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공간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현실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발을 들여놓게 됐는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로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죠? 뭐 친구가 좋아서, 거기 가니까 예쁜 사람이 있어서, 거기가 멋진 사람이 있어서,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뭐 좋아요.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심을 가지고 교회 출입을 했던, 또는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공명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던 어떤 좋아요. 그러나 어떤 동기로 했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형편없는 그대로, 하자투성이인 그대로 일단 하나님 출발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니 그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더더군다나 몰랐겠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나를 불러서 뭐해서 주시려고? 이거 당연히 묻지도 않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에, 자기들 욕망에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 믿음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후의 일정은, 창세기 아브라함의 열정을 읽어보십시오. 마누라를 팔아먹는 일이 벌써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죠.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극히 현세적으로 살잖아요. 약속의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려우면 애국으로 가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조금 어려우면 그랄 땅으로 가고, 거기 가서 또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습니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사레 말고도, 사레가 늙었다고 얼마나 많은 후초들을 줍니까? 여자를 또 많이 줍니다. 그돌라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많은 또 다른 자식들을 얻게 되죠. 이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 하갈. 보면 우리들이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뭐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만든 것은 만들어갔다는 것이죠. 동기는 나의 사적인 호기심에서 호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의 호응을 하나님이 받아들여가지고 당신이 시작한 일을 당신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삭이 제물을 바쳐지는 사건까지 가잖아요.
말년에 얻은 자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얻은 자식인데. 그런데 어느 사이에 아브라함 속에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아들이. 큰 자식을 쫓아내고 남은 자식 하나 유신 씨앗이라고 얘를 키웠는데 얘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점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에 점점점 커지더니 나중에 마음의 중심까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 이삭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흔들어서 정신 차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이삭을 도로 내놓는 지경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아차 내 원대로 할 뻔했습니다.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바치면서 다시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서게 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그 모리아산 사건은 그렇게 그 지경까지 나갈 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에 동교는 아버지 따라서 복종하니까 출발한 아주 천박한 신앙이었지만 세속적인 속물적인 신앙이었지만 거기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한 그 인생을 다듬고 만들고 기다려주면서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만한 신앙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가 주신다고 하는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자기들을 선택해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몰랐고 그런 무지하고 사심 가득한 그 출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부어지는 그 은혜의 반열에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나의 이 가치관은 중도에 포기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좌절하고 아이 때려치워 다 그냥 다 엉터리야. 내가 그냥 내 좋은 맛에 겨워서 내가 그랬던 것 같아. 다 엉터리고 없는 것이야.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온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내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실패될 수 없습니다. 그 객관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하나님 선물인 이 믿음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믿음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모리아산으로 내 자식을 내놓는 그 지경으로 갈 정도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죠.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내 믿음이 형편없다고 지금의 내 신앙생활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나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또는 하나님이 나 따위로 돌아보지 않는가 봐.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좌절을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의심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래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해온 이래 내가 믿음 생활을 유지해온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것처럼 나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천성회가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당신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왔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완성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